화음이 참 듣기가 좋지요. 아멘. 소리가 맞는 걸 보고 화음이라고 하고요. 하모니라고 하고, 소리가 안 맞는 걸 보고 불협화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소리가 좋진 않아요. 제가 찬양 인도하지만,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소리가 크지만 아마 전달력이 너무 커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작으셨거든요. 볼륨은 작은데 제가 눈을 감고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케 하시더라고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화음을 맞추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송하시면서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찬양이 진짜 구역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소통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소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은 느껴서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오늘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사실 출애굽기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나마 따라가던 모세도 안 보이니 송아지 우상숭배로 엄청 다 갖다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아, 지금 성막, 다른 말로 회막, 다른 말로 예배, 진짜 다른 말로 교회로 이걸 회복하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전혀 이걸 생각할 먹고 살 일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교회냐, 지금 내 후대가 지금 울고 있는데 무슨 교회냐라고 할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나온 것도 우상숭배한다 털었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건 우상숭배 하다가 남은 걸 어디 꿍치고 있다가 지금 내야 되는 건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은 진짜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예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응답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마음이 감동됩니다. 우리 후대를 향해, 우리 가문을 향해, 내 인생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구상에 처음 선포된 이름이에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뭐 어떤 거 하십니까? 제가 좀 예수님도 특별한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요. 저도 약간 특별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담배 중독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부터 이렇게 물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알코올부터 생각난대요. 신기하게 도박 중독자들은 저 시골에 갖다 놔도 도박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손발을 묶어놔도 입으로 기어가서라도 마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지구상에 처음으로 선포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제 인생이 복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염려를 가득한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학까지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돈도 많이 타서 유학까지 갔는데 공부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내가 내 거울을, 내 인생을 봐도 답이 없어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자살 시도는 안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담겨지더라고요. 사실은 그전에도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안 담겼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에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 어땠냐면 우선 집에 가서 불 켜는 걸 싫어했어요. 어둠이 좋더라고요. 방문을 닫았어요. 엄마 아빠가 들어온 게 너무 싫었어요. 방문을 잠갔어요. 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포스터를 붙여서 창문에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포스터를 붙였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고 어두운 곳에서 속은 시끄러우니까 음악을 찾아 들었어요. 내 영혼을 평안케 할. 근데 위안이 안 되더라고요. 전 핑클, SES 이런 노래를 듣는데 안 되겠어서 뭐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밴드들 막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았어요. 나중에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게 음악으로 사람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악으로 사람이 평안해질까요? 안 돼요. 왜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뉴에이지라는 게 하나님 없이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평안한 음악을 들었어요. 제가 CD를 막 사서 막 계속 들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고 스티브 바라카 아세요? 애냐 아세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유명했던 뉴에이지 음악가들이에요. 근데 안 돼요. 내 마음은 어두운데 위안이 안 돼요. 잠깐 되는 것 같지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붙잡아지고 누려지게 하니까 진짜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채아가 엄마를 찾듯이 영적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면 오늘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이 돼요.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에 5편 3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영혼을 바꾸고 시작하세요. 내 영혼이 바뀌면요, 지금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의 코골이가 주여 기도가 바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코가 시끄럽다고 빡 때리니까 남편이 이렇게 아파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 진짜 안 듣는 저 같은, 딱 오늘 제가 얘기했던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니는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망태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해도 귀뚝으로 안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불안한 마음, 그 염려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절대 망대를 아침에 세우고 뭐 하는 거냐? 저는 아침에 이거를 사단을 향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딱 두 가지예요. 정복하냐, 정복 당하는가.
딱 두 가지예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냐,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음으로 정복당하냐.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오늘 재수없는 날이었다.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니 오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좋아질까요? 언젠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예수님이 오신 날 다 좋아질 거야, 이런 법이 없어요. 출애굽했는데 어려워요. 홍해 앞에 서야 되고 광야 앞에 서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늘 없으면 오늘 또 춥고 또 더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루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할 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시는 진짜 집중의 시간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구상에 처음 선포된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적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처음 선포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월요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 딱 말씀 붙잡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떤 장로님이 포럼하시는데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본인은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기회예요. 작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처럼 나는 절대 세상에 속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운동으로, 그게 교역자들한테 다락방 하자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장로님들끼리 모여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지 한번 포럼에 보면 찾아보세요. 자녀들하고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안 오는 자녀들하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밤에 이거 한다고 했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밤에 PPT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뻘꼼히 열고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봤더니 정기랑 가연이랑 박장로하고 권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청소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주일 청소당번이라고 밤늦게 청소하시더라고요. 근데 정기한테 얘기했거든요.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안 듣네요. 야, 청소를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악수하고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녀들하고 예배는 안 드려도 청소 같이 하는 것처럼 예배는 안 드려도 기도 같이 해보세요. 야, 네가 지금 공부하고 일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냐?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사람들은 요행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하지만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 운명을 바꿀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진짜 필요하지 않겠냐? 공부할 때, 일할 때, 가정의 인생 속에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성령 역사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받을 응답, 필연적으로 받을 응답, 절대적으로 받을 응답이 우리에게 지구상 처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러 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현장에 기도할 시간과 장소들을 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학교 가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진짜 내가 기도할 장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시간하고.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은, 성경에 있는 시간은 우리나라랑 좀 시간이 달라요. 9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6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달라요. 근데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가장 맞는 시간. 나한테 가장 맞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시간. 근데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 주신 만남을 만났는데 원래 그냥 있을 때도 항상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해서 새로운 사람 만날 일이 없다고. 사실 누구나 거의 대부분 그래요. 목회자도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항상 똑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렘넌트를 만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똑같은데 달라요. 똑같은데 기도 제목이 달라요. 똑같은데 상황이 다르고 똑같은데 만남이 달라요. 근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지금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가 오늘 그리스도 힘입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춰 섰어요.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저도 제가 힘이 있을 때는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거든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핵심 예원교회 앞에서 너무 추운 날 어떤 폐지 줍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어요. 리어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랩런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섬 좀 챙겨주면서 같이 포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지나가더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되게 이중인격적이다. 옆에 내가 누가 있어서 내가 그걸 도왔을까.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누구를 돕고 싶고요. 내가 힘이 없으면 눈 감고 지나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힘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신 힘이 충만하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춰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가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주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업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도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현장에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곳을 보고 절대 지나칠 수 없어서 전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자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을 보게 됐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죽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비밀.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치유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주목이 뭐죠? 야, 어떡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되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나면 사람들이 주목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진짜 교만하게 만들어요. 조금 전도되고 조금 응답받은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오늘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나는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사실은 되게 두꺼워요.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다 읽으셨냐고 얘기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성경을 한번 작정하고 읽으려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교회와 성막과 성전을 회복할 참된 교회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한 주 동안 진짜 깊은 묵상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회 앞에 선 제자들이에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공회 앞에 섰어요. 공회 앞이라는 건 재판장 앞이에요. 재판장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에 떠들면 잡혀가요. 재판 모독죄라고, 법정 모독죄라고 하나요? 진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장에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좀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진짜 앞에 저 위에 서 있고 옆에 양옆에 경찰들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했었는데 베드로가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이걸 고백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의 앞에 생명을 다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오직 예수만 말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리스도를 보고도 못 알아보지 않았냐?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지금도 못 누리고 있지 않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은 깨닫게 하시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못 들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엄청난 지도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야, 이 사람들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는데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여요. 되게 신기한 게요. 핍박 당하는 게 사실 응답이에요. 문제가 생긴다? 복음 말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부터 제대로 오는구나 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복음 안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 앞에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돌로 표현이 돼요. 왜 예수님이 돌일까요? 참 지금 생각하면 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교회 옆에 공터에 돌이 참 많거든요. 아무도 안 주워가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진짜 하찮게 생각하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주춧돌,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머릿돌이 뭐냐?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면 황금 신상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이 모든 세상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무조건 된다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 코너스톤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자, 문제 앞에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잘못이 되면 내가 실수했나 보다. 내가 잘못 만났나 보다.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으면 생각에 자꾸 빠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공회에 섰던 제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지금 예배 드리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들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저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 플랜카드가 써 있더라고요. 증인을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횡단보도에서 추돌사고 사람 간의 접촉사고가 난 걸 보신 분이 있으면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본 사람은 연락해야 되겠죠. 잘 보세요. 내가 뭘 해서 본 건가요? 지나가다 본 건가요? 지나가다 본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증인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까?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까를 딱 찾아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복음 누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한 달하고 두 달하고 했더니 이제 눈치를 채셔서 강단 말씀 제목 물어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넘어가서 강단 대지의 제목은 뭐였어요? 1번, 2번, 3번. 다음은 이제 소개도 얘기하고. 근데 신기한 게요. 그러면서 포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포럼하면서 하나씩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집중훈련하면서 이제 중직자분들하고 포럼했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포럼이 되어지는 시간표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증인과 가진 증인으로 포럼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직자 증인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월달에 임직식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들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학부 수련회를 이번 주에 함께 가게 됩니다. 대학부 랩런트 대표 정누리 랩런트.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도 처음으로 같이 가요. 몇 명이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날 청년들이 함께 교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수련회 가자니까, 훈련 받으러 가자니까 다들 아멘하고 같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수련회가 또 감사하게 여기 강남로에 그 참사랑교회에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번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함께 가게 될 건데 그런 걸 보면서 같이 포럼할 거예요. 대청년들하고 함께. 이 시대 앞에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나라가 힘들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시대가 어려워서 취업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려워서 결혼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고, 노후 대책하느라. 근데 중요한 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증인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앞에 눌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오늘 여기서 나와요. 사도행전 6장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게 교역자만 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 모든 증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다 되냐? 다 돼요.
진짜 예배 제대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오늘 예배 안 드린 영훈이 얘긴데요. 영훈이가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된대요.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자기 도대체 예배 드리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저한테 당당히 얘기해요. 헌금은 오늘도 안 했어요. 왜? 헌금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뿌리 내리도록. 중요한 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진짜 말씀 사역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중요한 발판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간표에 있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가장 먼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집중 속에서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되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6장에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또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제가 이름을 읽다가도 지금 몇 번 실수했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은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우리들에게 성취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모든 중직자님들과 함께 이 응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고 예배를 왜 드리냐고 하지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전도자들을 통해서 진짜 다음 세대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의 바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청년들하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청년들이 이거는 어떻게 할지 좀 더 살펴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오늘 권면하셨던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는 저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은지 유튜브에 많은 문화 사역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세상에 수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영화 만드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작정하고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는 영화예요. 북한 얘기거든요. 북한의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재밌게 엮어가지고 이제 영화화를 했다는 건데 저도 아직 안 봐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문화들은 함께 같이 봐도 좋겠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이제 이거는 권면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해도 참 좋겠다. 그래서 한번 날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톡방에 보시고 같이 영화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그리고 한 1, 2년 지나면 또 교회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또 좋은 영화들은 오늘 느끼셨겠지만 교회 화면도 너무 좋고요. 음향도 참 좋아요. 저희가 진짜 좋은 영화 같은 것들은 진짜 교회에서 이 문화사역으로 함께 찬양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역의 장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포럼하면서 하나씩 찾아냈는데요. 오늘 여전도의 모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시당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1시에 모든 교육기관들과 청년들과 모여서 함께 기획했어요. 뭘 기획했냐?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렘넌트들과 함께 미스바 운동하자. 신현교회 미스바 렘넌트 대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신현교회 S, 미스바 M, 렘넌트 대회는 렘넌트 컨퍼런스 SMRC. 이름을 참 열심히 짓죠. SMRC. SMRC가 뭐냐? 신현교회 미스바 렘넌트 대회예요. 신현교회 미스바 렘넌트 대회. 여러분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이들이 다 개학해요. 새로운 학교에 가요. 새로운 학년에 가요. 지금 보니까 청년들도 새로운 시간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하는 기회 속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렘넌트 대회지만 여기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른 렘넌트들고 어린 렘넌트들도
등록도 할 거예요. 등록. 명찰도 딱 달아드릴게요. 신현교회 렘넌트 장로님 오성훈 장로님 이렇게. 신현교회 렘넌트 장로님 김성겸 장로님 이렇게 다 김복자 권사님 이렇게 전부 다 명찰도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명찰 다 달고 신현교회 렘넌트 대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 하면서 오늘 의견을 주시던데요. 왜 렘넌트들만 말씀 읽냐, 말씀 읽고 포럼하냐, 어른들도 같이 포럼하고 구역별로 포럼하고 또 렘넌트들만 말씀 스킷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름에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사무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퀴즈도 내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연극 만들 거예요. 스킷과 연극의 차이점은 연극은 준비를 많이 하는 거고요. 스킷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저 한번 아까 포럼하는데 지효신 권사님이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 누우시고 그리고 김영신 권사님이 엘리 제사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머리 상상만 해도 되게 재밌죠. 이렇게 렘넌트 팀, 중직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함께 스킷도 해보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마지막 3월 2일 날은 발표회도 할 거예요. 스킷 발표회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폐예배 드리고 현장에 파송할 수 있는 신현교회 미스바 렘넌트 대회를 함께 누리도록 기획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교육국 그리고 모든 중직자님들도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이 중요한 흐름들을 함께 탈 수 있도록 마음 담아 함께 동역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왕성한다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포럼하고 저기서도 하나님 말씀 포럼하고 신기하게요. 교회에서도 뭔가 말씀 포럼이 아닌 다른 게 자꾸 나와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다음 주에 뭐 준비해야 돼? 청소 뭐 해야 돼? 좋은 건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팀 중에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응답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여기서 말씀 운동, 여기서 다락방, 여기서 팀 사역, 여기서 미션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오늘 여전도에 예배 마치고 새가족 올라갔는데 새가족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새가족 부장님이 새가족하고 포럼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그동안은 이 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새가족들이 포럼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참 감사하게 성가대도 왔고 또 여전도에도 하면서 인도받아서 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들을 다 허락하셨더라고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현교회 복음 회당의 원년 올 한 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딱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금토일 시대 진짜 우리 미스바 렘넌트 대회를 금토일 시대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여서 금요 기도하고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채아도 왔더라고요. 채아가 저기 영상 틀어놓고 원래 오고 싶었다는데 날씨도 춥고 아기가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찬양 진짜 예배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을 자꾸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당 원년 속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제 세계 선교대회 때 러시아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이번에 지금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도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라오스에 있는 현지 목사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진짜 묵상운동, 예수 그리스도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신현교회 복음의 당 원년의 응답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